지금까지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차례대로 길고 짧고 또 길게 쭉 읽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세 군데서나 같이 읽어보자고 제의를 했느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이 글로바의 가정이 얻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바의 가정이 얻은 주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은혜는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은혜를 미치고 있는 것인가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생계가 막연하여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형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당장 없더라도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난관에 부딪히고 죽을 위기도 있고, 또 병이 들어서 치유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조차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를 불러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글로바의 가정에 이르렀는데, 오늘날 우리 가정에는 동일한 기적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인가, 그런 점을 생각하고 큰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로바의 가정이 얻은 주님의 은혜, 성경 가운데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하여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글로바의 아들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시몬에 대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세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처음 나타나는 예루살렘 총회의 기록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본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읽었던 제 6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나오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 일정이 되겠죠. 그것은 모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서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역임했던 바나바, 그리고 부교역자로 일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이방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서방 선교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브로섬과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로에 해당되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교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또한 살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이 안식이 또 지켜야 되고 주일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전혀 생소한 그것을 이방인들이 지키자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서 유대주의자들하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제 의견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 경험을 가진 바나바와 바울이 청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장이 거기 사도 베드로입니다. 있으니까 지도자들을 쭉,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하지, 할례라든가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음식으로 율법에 레위기에서 쭉 적어놓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강요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완화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때는 주후 49년경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때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 사람이 있었다는, 주인공 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가가 15장 6절에 사도행전에 의사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그 의사일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총회에 모인 자들은
총대가 되는 사람은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사도가 숫자가 많을까요? 장로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이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도라고 하면 본래 12사도에 후속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을 합하더라도 14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7집사를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고 그 외에도 집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또 나이가 들고 일을 열심히 하면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다 모일 수도 없지만은 더하기 2명까지 해서 이방선교 나간 사람들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많이들 나갔을 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모였다고 해서 한 10명쯤 모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한 10배가 되는 100명 정도의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연석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5장 6절과 21절 사이에 분명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저와 함께 다시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7절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며 초대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을 때의 총회장이 누구였던가? 7절에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총회장의 의견을 들었지만은 합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총회장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두 사람의 유력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도와주고 있는 그 교회의 제2인자가 누구였던가? 그가 바로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장로 야고보입니다. 말을 마침에 총회장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낙타무릎 기도하는 죄인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그것이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7장의 내용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때로 착각을 했거나 또 엉뚱한 얘기를 전해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간증하고 말씀해도 저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서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 인간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5절에 나타납니다.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남동생만 4명 있는데 복음서에 그 이름이 적혀져 있죠.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그리고 시몬 또는 나중에 나타나는 유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동생들은 왜 친형을 믿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이 30에 선지자의 길로 가버리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출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이 30까지는 일찍 돌아가신 어부 아버지 목수 요셉의 몫을 대신 담당하면서 그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목수 일을 해서 생계를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남동생 4명과 또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30이 되자 딱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을 동생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바로 밑에 남동생인 이 야고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섭섭했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다 넘겨버리고 갔으니 이 야고보의 원망이야말로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서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관념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말인데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주변국들의 자신들을 침략하는 이방인들을 칼로서 정복하고 속국으로 두고 조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제국의 시대가 다윗 대왕에 의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패권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넓은 패권국일까요? 메소포타미아와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서쪽에 있는 애굽을 제외한 중간 모든 지역의 족속들이 수십 개의 지역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윗과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신하로 칭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광이고 다윗의 제국이며 서민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를 잊지 못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저 강대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 때처럼 하룻밤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사네립의 군대, 즉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쳐 죽였잖아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기록 가운데 대선지서에 적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우리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총독부와 그리고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왕과 모두 없애버리시고 다윗의 제국을 부디 우리 선민들을 위해서 재건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직계여야 됩니다. 목수 요셉은 비록 나사렛에 와서 은신해서 살았지만, 목수로 살았지만 그가 바로 다윗의 직계입니다. 그들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도 적혀져 있고, 또 다른 언니의 족보가 의사 누가에 의해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둘을 보게 되면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이 실려있는 의사 누가가 발로 뛰면서 채취해 놓은, 수집해 놓은 그 족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왕의 이름이 다윗을 제외하고는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과의 직계손이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헤롯 왕가에서 가만뒀겠습니까? 잡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숨겼다는 것이 고려시대의 왕씨가 이시조선에 쫓겨서 옥시도 되고 전시도 되고 한 사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정말 정확한 족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길게 지금 모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니까 글로바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쭉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로바가 누굴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자들 가운데 제자와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글로바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읽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장조카를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알아보았다. 얘기를 듣고 보니 눈이 뜨이고 영안이 뜨여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마음에 말씀을 풀어줄 때 뜨거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11km입니다. 25리를 되돌아와서 이 사도와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만난 것과 같다고 또 증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처음 읽은 24장의 긴 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글로바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글로바는 남자 제자와 사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야만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신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봤던 겁니다. 거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로 모였을 때에 2인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 협조했던 장로 야고보가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기록이 됩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천하의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가
시몬의 권위에 의존해서 자신의 말을 전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몬은 그 정도로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의 사촌 동생이었다. 종반간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촌간입니다. 커전입니다. 그럼 예수님과는 어떻게 될까요? 촌수가 역시 사촌간입니다. 우리가 고라를 얘기할 때 그와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었다고 얘기합니다만 똑같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이제 그래서 찾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고 같이 가던 그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던 시몬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 등이 왜, 유다는 나중에 유다서까지 저술하고 있는 장로 유다입니다만 이들이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전에 믿지 아니했던가? 제가 메시아가 되자면 집을 나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선지자이면서 메시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그 동생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 집안의 일을 비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목수 요셉의 피를 받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프브라더입니다. 어머니는 같습니다. 같은 배에서 났습니다. 마리아가 같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 다음 목수 요셉과 신방을 꾸미고 살면서 야고보와 동생들을 줄줄이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수 요셉의 다윗 왕가의 정상적인 혈통은 누굴까요? 가장 배분이 높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장로 야고보입니다. 메시아가 된다면 내가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그냥 같은 어머니일 따름인데 나사렛 예수가 자기 형이 메시아로 불린단 말입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12명의 사도들이고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시몬이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아요. 어째서 믿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누가복음 2장으로 가시게 되면 12살 때 예수님이 유월절 당에서 내려가셨다가 부모님과 동생들은 다 고향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거기서 바리새인들, 특히 랍비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대공원이 되고 있는 당시 당대의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의사 누가가 보여줍니다. 그 관계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서 하루길쯤 가면서 예수가 어느 군중 틈에 친척들과 뒤에 오지 않나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갔다가 중간에 집결해서 보니까 친척들 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디에 이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친족들과 함께 가면서 집결을 했을까요? 그 장소를 학자들이 역시 연구합니다. 가장 유력한 장소가 바로 엠마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나가서 서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채널 양쪽 골짜기에 난 그 넓은 길을 가지고 쭉 서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중해 가기 전에 해변에서 올라오는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해변로를 구사용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애굽과 북쪽에서 오는 물자는 거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그 나라의 소비도시입니다. 특히 순례객들이 모이는 명절 때는 얼마나 물가가 비싸고 숙박비가 비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채널을 통해서 물건이 올 때 두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채널에서는 성경에 드러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25리 길 서쪽에 있는 데가 바로 엠마오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11km라고 합니다. 거기가 왜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제일 큰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20km를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때 아리마대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약 32km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므로 80리 길입니다. 근대화되기 전에 80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루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장정에 걸을 수 있는 길이 100리입니다. 40km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룻밤 묵어야 되는 장소가 아리마대입니다. 거기서 모든 대상들이 또 그리고 상인들이 쉬면서 가축도 쉬게 합니다. 모든 운반수단도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동네가 말죽거리처럼 유명해집니다. 모든 숙박업소와 업소들이 성행하게 되는 부자 마을이 거기 있습니다. 아리마대입니다. 아리마대에 누가 많이 살까요? 성경에서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로 아리마대의 촌장이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거기는 유대인의 마을이라고 정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리마대가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많이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구나. 그들의 꿈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이 엠마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친족인 다윗의 후손들과 함께 어디로 진행했을까요? 그들은 명문 집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난하나 부자나 전부 와서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집결하는 장소가 엠마오로 보입니다. 동생 집안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찍 돌아가신 목수 요셉의 친동생이 누구였던가 저는 글로 바로 봅니다. 그래야 성경의 수수께끼가 상당히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바는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숙부자 삼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자기를 믿지 않지만 이 삼촌인 글로바는 예수를 지지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지해 줬을까요? 동생애를. 자신이 이룩할 수 없는 다윗의 가문의 이 수건사업, 비원을 누가 이루어줄 것인가? 저 장족하인 일찍 돌아가신 목수 요셉 자신 형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나타났으니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가 이스라엘 제국을 다윗 제국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힘껏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 대목을 찾아보고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동생애를 많이 도왔던 남자들의 이름은 잘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남자들이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이단 사상으로 몰렸기 때문에 사내들인 대공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몰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주로 해서 물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제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7장이 아니라 한 장 더 가셔서 8장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제8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첫 번째 제일 지원을 많이 해준 자가 여사도로 불러도 괜찮을 여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섬겼다고 하는데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나가 누군지는 참 수상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정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익명의 여자들이 도왔는데 그 대표자 이름으로 수산나 이름을 두었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산나나 여러 익명의 여자들 가운데 분명히 글로바의 아내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의문을 사도 마태가 이 집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단 한 절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아까 두 번째로 읽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성경적인 복음서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장자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의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모가 누굴까요? 그 이름이 이모라고 요한복음에만 적혀져 있고 다른 데서는 살로메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모라고 적었습니다. 예수의 이모가 누굴까요? 자신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모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으며 그리고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짐작이 됩니다. 어머니, 모친, 이모 세 번째 서열의 여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글로바가 목수 요셉의 친동생이었다고 한다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굴까요? 숙모님이 됩니다. 모친, 이모, 숙모, 처가가 먼저 나타나네요. 한국과 비슷합니다. 요새 한국과. 그런 순서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척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일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을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림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9절 사이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대체적인 내용이 여기 27절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 히브리 정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구약입니다. 거기에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 선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제국을 재건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만민을 구원하여 선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여 이 땅의 이스라엘 제국의 신하로 만들고 속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생의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가 진짜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선지서와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삼촌인 글로바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선지자가 죽은 조카가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이 사람 숙부와 사촌 동생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었는 아버지가 앞에 나타나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상상들 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엠마오 가까이 감에 예수는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더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29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글로바와 그의 아들이 시몬이 강권하여 강하게 권유합니다. 더 멀리 가지 마시고 날이 어두워져 가니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1박하고 가시면서 오늘 해주신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고 잡아 끌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0절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유하시면서 음식을 함께 먹는데 저녁 식사겠습니다. 특이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먹는데 예수님은 음식을 떨어서 옛날 500년의 기적 때처럼 아버지께 축사를 하시면서 이 음식을 뗄 때에 영적인 양식도 같이 주시었고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사하고 떼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떡을 얻어먹을 때 육신적인 생명력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몸을 입고서 내 앞에 와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놀랍게도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자는 저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로가 교주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말씀 가운데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안이 열린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31절에 있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인 줄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시야에서 육신적인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는 설명해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뜨거운 생명력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교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도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내 생명을 주고라도 이 말씀으로 앞으로 이 기쁨으로 도를 깨달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법적인 불법을 깨달은 희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렬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용어가 여기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며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조카 우리 사촌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주로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부활이 앞으로 있겠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니 얼마나 소망과 기쁨이 그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영적인 부활의 몸을 나도 얻고 싶어서 영생을 얻기 싶어서 이방인 사도로 표대를 향하여 내가 평생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과 일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어둑어둑해졌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모든 뜨거움을 얻었으니 이것을 나누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25리를 다시 달려갔습니다. 가서 11제자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사도와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간증을 하고자 했더니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사실은 시몬 베드로가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빈 무덤만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를 염을했던 옷가지만이 남아있는 것을, 벼옷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이제는 글로바가 간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왜 그토록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찬식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흘린 보혈을 그 포도주로 자꾸만 먹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알고 먹고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을 저 영생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념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이방인 사도로 달려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며 여기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3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갈등하지 말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들에게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평생 동안 우리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성도로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활의 영의 몸을 입고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때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영적인 몸으로 확실히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보고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37절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완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 앞에 나타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 나타난 홀로그램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부활한 이 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의 몸이며 영생의 몸이며 너희들과 똑같지만은 이대로 성천까지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증거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대목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생선을 찢어서 먹으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과 완전한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다르다. 이것은 부활의 몸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몸이다. 너희들도 이 몸을 얻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이 글로바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자신들의 가문의 소원이었던 다윗의 제국, 이스라엘 제국, 선민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좁은 생각을 벗어버렸습니다. 아니다. 우리 서민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 모든 피조물까지 다 돌보고 살려서 모두 영생의 부활의 몸을 얻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었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스스로 부활로 증명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맡기신 복음 사역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그곳에 가고 싶다는 하는 소망 가운데 사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다한 자가 이 놀라운 글로바의 가정이 얻은 주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도 모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깨달음 위에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